오늘 시간에 로마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죄가 나오고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방인의 큰 두 가지 죄 기억나십니까? 이방인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죄, 그리고 이어서 도덕적인 죄,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계시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에 대해서.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법칙 혹은 양심 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고,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법칙이라든지 양심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 우상을 섬겼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하는 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죄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도덕적인 죄. 영적으로 타락하면은 도덕적으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언급할 때 동성애.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어요. 미국도 많은 주가, 거의 대부분, 심지어 중국까지도. 그런데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것은 뭐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죄를 합법화하는 거예요. 죄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결코 동성애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환자예요. 환자이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대해야 되고, 환자는 병원 가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질시하고 질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또한 온전한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면은요, 동성애를 비롯해서 온갖 죄를 갖다가 짓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이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도 죄를 지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방인들이. 이게 지난 시간에 핵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받을 때 어떤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을 때는요, 무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선악과 범죄로 인해서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넣어주셨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영원. 그래서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요,
영원토록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도 보세요. 다른 종교들도 보면은요, 다 천국이 있어요. 네. 왜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도 나름의 천국을 갖다가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을 꿈꾸게 되었는데요. 그럼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장애물을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노화는요, 죄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가 먹고 늙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전혀 양심에 가책이 안 돼요.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죠, 죄. 그래서 이방인들이 깨달아요. 아,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 싶은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이 노화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이구나. 결국 무엇을 찾게 됩니까? 결국 무엇을 찾게 돼요? 영원을 살고 싶은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대신 영원한 존재를 찾게 돼요. 죄가 없는 영원한 존재, 무한한 존재.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이방인들도 충분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식하고도 찾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세요. 이상이 지난 시간까지 말씀이었고, 자,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죠. 네.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런데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이방인. 율법 없이 어찌 됐다고요? 망해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유대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망하는 것과 심판의 기준은 뭐다? 율법이에요. 지금 말씀으로 보면은 율법. 그런데 보세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율법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방인들은 율법 받은 적 없잖아요. 그럼 왜 율법을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망해야 됩니까? 이건 뭔가 앞뒤 말이 안 맞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자, 그 해답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의 말씀 공독할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오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비록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 일반 계시로 주신 이 양심.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심을 통해서 이방인들도요,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율법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이 이 양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행위를 즐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유대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2장부터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율법에 관련된 말씀.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고 있고 율법과 관련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놔두고 이미 살펴봤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율법과 관련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분명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요거는요 좀 이따가 제가 결론 시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보시면은요, 참 이 말씀도 우리가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참 어려운 말씀에 속하는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반절의 말씀,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자, 요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주보 옆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지금 똑같은 사도 바울의 기록인데요,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로마서 2장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다. 로마서 3장에서는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는 로마서 2장의 말씀이었고, 로마서 3장에 건너가면 로마서 3장의 말씀이 물론 맞겠죠. 근데 둘 다 합하게 되면은 도대체 어느 쪽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한 가지는요,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영접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도 율법의 행위를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 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로마서가 또한 쓰여졌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율법주의자들의 주장, 율법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주장은 어디서 나온 것 같습니까? 그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어떤 전통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도
함께 등록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이게 뭐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율법이죠, 율법. 예. 율법을 지키면은 행하면은 그로 말미암아 어찌 되리라? 살리라. 살리라는 말씀이 뭡니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죠. 예. 계속해가지고 이런 말씀이 성경,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요.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도 무엇을 근거로 한 거다? 성경을 갖다가 근거로 한 건데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구약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네. 율법주의자들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예. 그게 뭐냐? 율법의 한계성과 한시성이에요. 뭐라고요? 율법의 한계성과 한시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이것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정립이 되어 있으면요. 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율법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거든요. 딱 정리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성경을 읽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전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 보면 율법의 한계성과 한시성이 잘 나와 있어요. 보세요. 율법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신 게 아니에요. 예. 오직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율법은요 영원토록 준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어요. 한시적으로 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게요 간단하지만 굉장히 놀라운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율법은요 유대인에게, 구약시대 유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사도 바울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다? 예전에는 공학선생, 요즘 말로는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 왜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실체이기 때문에, 완전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그리고 율법의 기능 중에서 중요한 기능,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은요 죄를 규명합니다. 죄를 규명해요. 율법이라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율법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무엇 때문에 생겼냐면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때문에. 법의 기준이 있어야지만이 이것이 죄다라고 정의가 내려져가지고 처벌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이게 나쁜 짓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가지고 너희가 여기에 순종해가지고 선하게 살면 너희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죄를 지으면 너희에게 무엇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한시적으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요? 무엇을? 한시적으로 주어진, 유대인들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예.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 모형이요 그림자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받아들여야지. 또 그 옛날 거에, 예? 그 옛 언약에 그림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 칭의는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결론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내용 뭐였죠? 기억나세요? 자, 율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로마서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방인들을 율법과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지금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까 제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내용인데요.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 사도 바울의 의도는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때로는 이 양심을 통해서 율법이 요구하는 선한 행위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도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50보? 100보인 거예요. 예. 로마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내가 신성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랐잖아요. 몰라서 불순종했지만 유대인들은 알고도 불순종했어요. 누구 죄가 더 커요? 누구 죄가? 그렇죠. 알고도 범죄한 그 죄가 더 커요. 자,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광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을요 아주 쉽게 의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유대인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유대인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유대인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유대인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돼요. 네?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다 뭐가 아니다? 신자가 아니다. 성도가 아니다. 교인이 아니다. 어떤 자가 신자요, 교인이요, 성도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런 자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독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예? 이방인들이 존중하지 않고 욕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만 했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만 했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날도 교회가 욕먹는 이유 세상으로부터 지금 교회가 칭찬을 받습니까?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건 공공한 사실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실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 이걸 정말 좀 심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요 세상 사람들 올 때 지들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요 손을 펴야 돼요. 교회는 예. 육적으로 영적으로 예, 손을 펴야 됩니다.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힘쓰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교회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인식이. 그리고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해서 구원 받았음에만 자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 당시에 책망받은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좀 우리가 받은 바 은혜대로 주신 말씀대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많은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저분 때문에 내가 참 영육간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